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주 성령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역사 속에 함몰되어서 그 역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언제나 역사 속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로 사실래요? 후자로 사실래요? 네, 걱정이 됩니다. 전자로 사실래요? 후자로 사실래요? 그 말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써갈 수 있나?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사 속에 함몰되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했어. 그러면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대하여 계속 비판만 합니다.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써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징조를 바라보며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는 개척의 시대가 끝났어. 그리고 한국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가는 시대가 됐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과거만 자꾸 되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주께서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징조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써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 초대교회에 탄생했던 그 오순절의 이야기만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징조를 보는 사람만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한결같이 오래전 이야기, 오래전 것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높은 곳에 올라서 서울 시내를 보거나 아니면 그 어느 도시에 가든 십자가로 가득 메꿔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탑이 없어요. 그냥 저 앞에 조그마한 십자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십자가가 그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십자가 탑이, 십자가의 불빛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라도 십자가를 좀 높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왜?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새벽 종소리에 의해서 우리 이른 아침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가 그 다음에 차임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차임벨 소리에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소리는 아예 들려지지 않습니다. 차임벨 소리도 들어본 지가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만 함몰돼서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징조를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교회의 탄생이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아니요, 교회의 탄생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교회를 탄생했고 성령 충만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 잘 살고 있어도 교회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핍박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핍박을 받지 않아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이도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는 돈이 아니요, 교회는 핍박받지 않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의 열매요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거 아시나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만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영국의 18세기에는요, 영국은 암울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양극화 현상이 그때보다 더 심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돈을 갖지 못한 이 빈부의 격차는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회적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양극화 현상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야의 양극 이 분열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심각한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영국 성공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다시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영국이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1907년에 이 나라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지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극심한 대립,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부패, 도덕적인 타락. 근데 1907년 평양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개혁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립운동의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무섭지 아니하고 독립운동을 시킬 수 있었던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믿음의 백성과는 달라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국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에레미야서 29장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읍은 나라요.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 그것이 곧 나의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상하면 이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위기가 당했어요. 나는 그래도 좀 돈이 있어요. 전문적 지식이 있어요. 이민 가면 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애국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그 애국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력 있는 교회의 탄생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곧 애국인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나를 위하여 보호해 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곧 애국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두우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온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결국은 이 민족의 모든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는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민족을 다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가난하고 힘든 시기가 유학 시기였습니다. 내일 끼니가 걱정될 만큼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제일 비쌌어요. 근데 제일 비싸면서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애국을 한다고? 한 번 들을 때 내가 그거 한 번 들어서 대한항공 타서 뭐가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꼭 대한항공을 타고 들었어요. 더 비싸게 주고 타고 들은 거예요. 지금이야 대한항공이 최고 좋은 항공이지만 그 당시는 그 좋은 항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국한다고 저도 그렇게 애써봤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리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은 그것도 애국이라고 내가 해왔지만 진짜 애국은 성령 충만인 거야.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다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서열만 다 서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는 교회가 교회에 같지만 그것은 종교적 행위이고 종교적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생명력 있는 교회를 탄생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교회가 탄생될 때만이 한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에서 바람같이 그리고 혀에 불에 혀같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온 가족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데 모두가 다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과거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은 어제 그 성령 충만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된 징조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을 14절부터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어. 이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지금 제3시요.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요.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저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그와 함께 대하여를 나왔어도 저들은 다 두려워 떨어 결국은 자기가 일했던 어부의 길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저들에게서는 새술이 취한 자 같이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8절 보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요. 지금까지는 저들은 이 세상만 시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 하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졌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의 것으로 희비가 막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것이 주어지면 나는 희락이 있고 이 세상 것이 없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슬픔이 있고 이 세상 것이 조금 있으면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늘 그 시선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범죄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시선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학식이 높고 그리고 훨씬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쓴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바울과 나의 차이는 바울은 성령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시선이 하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수없이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기 왜 그러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감옥에 있던 아픔이 있던 그러나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선이 하늘에 묶여져 있어요. 하늘에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조직과 운영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탄식이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그냥 종교가 될 뿐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충만해졌어요. 세상으로 충만해졌어요. 어쩌다 교회가 세상으로 이렇게 충만해졌는지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탄식하셔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과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의 징조를 보고 있어요. 오늘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묻히지 않아. 우리 교회도 이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했어요. 자꾸 그 이야기만 뇌까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과거로 묻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20절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피와 불과 연기로 성령이 충만할 이 징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곧 징조요. 그걸 붙잡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만이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만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만이 생명이 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가 이룰 수 없고 교회가 탄생할 수 없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간다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의 시선을 그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그곳에 있는 시선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애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교회를 살리고 싶은 사람이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번 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은 결단코 생명 있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은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은 지금 1억이 좋다고 생각하고 1억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가진 것이 부끄럽게 돼요.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묶여져 있어요. 하늘의 시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교회 좀 살리고 나라 살리는 애국자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은 과거에만 역사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끊임없이 탄생되는 것을 약속하신 그 징조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래서 나라 살고 교회 살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가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